예배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숨통이 트일 만한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좋은 이 일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날들을 이제 또 시작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함께하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린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예배할 곳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을 슬퍼하게 하지 않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걸어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우리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숨통이 트여지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됐는데 좀 더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소망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단순히 은혜만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임을 발견하는,
그래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저와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28장 5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증인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그 사실에 증인이 되라. 목숨을 내걸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태까지는 본인들의 욕심에 감옥에 갇혀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부유하고 배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땅끝이라는 그 단어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땅끝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성령님을 강하게 체험한 사람일수록 땅끝에 대한 부담감을 지니게 됩니다. 땅끝. 나에게 땅끝은 어디일까? 나는 이 땅끝까지 가서 살아야 할 텐데 라는 그러한 땅끝에 대한 부담을 갖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경험하면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테두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새로운 세계에
저희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삶의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증인, 땅끝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 부담이 오면 내게 해당하는 땅끝이라는 그 곳을 찾아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평생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도 보람있고 정말 소중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삶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았던 땅끝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갈릴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실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여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말을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소식을 전하러 가던 여인들 앞에 이번에는 천사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꿇어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영거퍼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하신 것을 보면 갈릴리라는 단어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천사들이,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갈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생활했고 직업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땅끝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땅끝이 어디냐? 갈릴리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성령님을 강하게 체험한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끝이라는 단어에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땅끝에 대한 생각을 하고 부담을 갖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끝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하고 여러분의 땅끝이 어딘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갈릴리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복음
전하는 곳은 아까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 갈릴리였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삶의 터전에서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삶의 터전.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예배당 밖에서 드러나는 것임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터전은 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살던 곳 갈릴리, 거기에서부터 땅끝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 시작을 갈릴리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딜까요? 우리의 일터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끔 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터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땅끝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우리의 갈릴리 일터에 갔을 때에는 똑같은 일이라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직업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나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그것이 성직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든 가정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땅끝에 대한 부담을 갖고 가면 그곳이 우리의 갈릴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성직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당에 보면은 마이크가 있어요. 이것이 보통 사용될 때에는 마이크지만 이것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면 이것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일에 사용되는 물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되는 모든 일들은 성직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나의 일터, 그곳에서 하는 일이 바로 성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우리는 모두 성직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신 사역자들만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하고 땅끝에 대한 부담을 가진 저희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모두가 성직이라는 거죠. 성스러운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영광이란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했듯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반드시 바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바른 생각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바른 생각. 이 바른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간단한 말씀인데 존귀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땅 끝에 대한 부담을 가진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한 저희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합니다. 성직입니다. 부담을 갖고, 그리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존귀한 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 존귀라는 단어에 고상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계획을 세우며 언제나 고상한 일에만 집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 저희들의 일터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땅끝이라고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갈릴리에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가 어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터였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땅끝 나의 갈릴리로 갈 때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지. 주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가시고 먼저 가시고 우리가 사역할 때 같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갈릴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가정은 복음의 센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성직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집이 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갈릴리입니다. 직장이고 저희들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 부부가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는데 본래 남남이 만나는 거죠. 부부는 남남이죠. 때로는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서 속아 사는 느낌도 사실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는가 하면 믿음을 주셨어요. 가정이 믿음이 기초가 되면 우리는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지요.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가정은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나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가정에 믿음의 기초에 든든히 섰기 때문에 서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섰던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가정으로 돌아왔던 그 아들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방탕한 아들 같아도 아들 속의 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그곳에는 나를 받아줄 수 있고 내가 거할 곳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떤가요? 정말 괘씸하고 아들이 밉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멀리서 보자마자 뛰쳐나와서 그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괘씸하고 용서 못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에 담겨있는 그 가정은 믿음이 기초가 있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죠.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느냐? 저하고 여러분이 그 일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곳을 갈릴리로 알고 땅끝으로 알고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지요. 아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만은 아버지를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에 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따라갔고 아버지는 정말 낙심이 되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셨지요. 아들을 희생으로 하는 것 대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하나 예비하셔서 그곳에서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곳에서 나왔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느냐? 믿음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연거푸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갈릴리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곳은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그 가정에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위기를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의 갈릴리에 지금 현재 거하고 있고 머물고 있습니다. 이 사역, 어떻게 보면 땅끝은 평평하지 않고 둥근 지구의 땅끝은 우리의 삶이 시작하는 이 갈릴리하고 맞닿는 곳이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문 갈릴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갈릴리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우리의 땅끝.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깊이 와닿고 나에게도 부담이 돼서 우리 일터인 갈릴리에
영적인 부담을 갖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내 가정의 갈릴리에서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기초가 된 복음 센터가 되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강력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땅끝에 대한 부담을 갖고 나의 땅끝, 나의 갈릴리, 내 직장, 그리고 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내 일터가 그리고 가정이 믿음의 기초가 된 든든하게 선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감과 소명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시옵소서.